방송을 보면은 그 시간이 상당히 캄보디아에 납치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60몇 명 또 귀환을 시켰죠. 납치된 가운데서.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실제적으로 납치해갖고 간 사람보다도 누구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꼬임에 빠져갖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60몇 명이 돌아오는데 와가지고 올 때는 수갑차고 없네. 거기에서 한 달에 2천만 원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카드빚도 있고 한국에서 돈벌이도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갔던 겁니다. 가가지고 친구들 불러들이고 동창들 불러들이고 지도 속았다 하면서 협박받으니까 다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범죄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한국에서 수배자도 있고 한국에서 이렇게 막 어떤 짓 하고 경찰이 쫓아다니다가 도망간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자기만 성실하게 일하면 살 수 있는 나라인데 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어떤 것으로서도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잃어버리면 저 아줌마가 나를 좀 도와줄까? 저 아저씨가 나를 도와줄까? 춥네, 무섭네, 어렵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어린아이는 아무나 따라가게 됐어요. 자기에게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면. 그래서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죄 속에 빠진 겁니다. 그건 해결할 수 없는 죄예요.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이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부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엄마 잃어버린 것을. 죄 속에 빠진 거. 그래서 계속 죄와 저주가 막 달아오는 거예요. 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단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바로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걸 알아들으면 삽니다.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빠지는 거예요. 정신 차리려고 기어왔다가도 또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그 문제에 답을 줬는데도 또 얼마 흘러가지고 또 네피림 시대가 되었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인데 그게 마귀입니다.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을 해가지고 죄짓고 인간 사는 지구로 쫓겨난 거예요. 아니 공중으로 쫓겨났는데 그 사단이 인간 세계에 접근한 거예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냥 보실 수가 없는 상태, 사단이 다 장악한 거예요. 사단에다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을 건져내려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그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산다. 그래서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가 그걸 자기 새 아들, 새 며느리, 아내, 8식구가 그걸 평생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평생 그걸 만드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을 거예요. 진짜 미쳤다고. 동네 사람들은 품삯 받느라고 가서 일할 수 있죠. 그런데 방주가 필요할 때가 왔어요. 40주야로 비가 왔단 말이에요. 까랑비가 아니라 폭포수 같은 막 땅에서 물이 솟고 하늘에서 쏟아붓고 이래갖고 온 지구가 홍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살아요. 또 어떤 시대가 왔느냐? 바벨탑 시대가 왔어요. 바벨탑은 최고로 발전한 그런 도시에서 생겼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 이라크, 이란 지역에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어요. 아주 고대 도시. 거기에다가 하늘을 닿을 정도로 빌딩을 짓자. 그래서 하늘을 닿. 하나님이 없이 성공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괘씸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도전하고, 하늘을 향하여 도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이게 사단에게서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는 길을 제시했어요. 너는 이 본토, 우상 섬기는 나라, 친척, 우상 섬기는 가문, 너희 아비의 집, 우상 섬기는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스도가 이곳으로 오신다. 그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약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와 함께 가설들과 함께 그리로 이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신 정말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전달을 하게 돼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신앙 이걸 가지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납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유괴 사건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그 뉴스 같은 잠깐 보는데 막 어떤 좁다란 골목길을 갖다가 봉고차가 딱 대고 문을 열어놓고 그 아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면 들어오도록. 근데 이 아이가 아마 그런 훈련을 받았는지 싹 피하려고 하는데 마침 어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싹 문 닫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뒤 차 넘버를 외워가지고 바로 파출소가 신고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그래가지고 잡혔어요. 막 그런 것도 있지. 또 뭐 할머니가 머리 푹 뒤집어 쓰고 뭐 우리 아이가 저 차 안에 갇혔어요 이래갖고 이 할머니도 사람 유기하는 사람이라 돈 받고 이런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캄보디아 이 사건은 세계적인 사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캄보디아에서 일어났지만은 중국의 카페 조직이 와서 일으키는 일. 그것도 돈 벌려고. 그것도 아주 그냥 대단한 그 세계적인 범죄 조직이 중국 사람인데 캄보디아로 귀화해가지고 한 지역을 갖다가 사버렸어요. 돈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완전히 사람 잡아다 놓고 세계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또 영국이 그들의 어마어마한 자산을 몇십 조인가 막 그런 걸 다 동결시켜 버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캄보디아 가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캄보디아 그 정치인들은요 다 타락했어요. 위에서부터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저건 수상 아들, 총리 아들 건물, 저건 첫째 딸 빌딩, 저건 둘째 공금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한때
정말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아이고 전쟁만 없으면 돼. 누가 먹든 말든 관심도 없어.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고 오래되고 막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총리 집권한 지. 근데 그 아들이 또 하더라고요. 또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위에서 다 이렇게 배되니까 다 밑에 사람들 같이 범죄를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냥 다 범죄자들이야. 근데 이런 그 세계적인 범죄 조직과 연관이 있어요. 얼마 우리한테 줄래? 이래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이 그래. 내가 가서 확인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 속에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태국이 못 열어주겠대. 태국하고는 국경이 두고 태국도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정권 무너집니다. 그런데 전쟁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자, 그런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안 믿어 하나님을. 그래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자꾸 믿어요. 성도들도요,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하나님 멀리 가 있습니다. 삶이 편안한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뭔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찾아와야 믿지. 진짜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도저히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사는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머리 좋다고 돈 많다고 행복한 시대도 아니다. 이걸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사도들이 있지만은 거기 가면은 저 세계에 우리 흩어진 유대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말하는 저 사울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뭡니까? 제자들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또 가이사라의 7 집사 중 한 사람인 빌립의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세요. 8절 시작. 9절 그의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 임자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랬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아라. 앞에는 제자들이 현장을 살피고 그러고, 지금 빌립 집사의 딸들은 아주 영적으로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 보세요. 13절 시작.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또 한 군데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 가진 자라. 그러면서 23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로 되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자, 이게 세 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두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한 바울,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이렇게 봤습니다. 자, 먼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지금 너의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 보고도 감동받을 수가 있고 좋은 일 가지고도 감동받기도 하고 또 너가 상 타면 감동받기도 하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이것을 항상 의지하고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는다면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캠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하심이 없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2주째 한 이틀씩 3일씩 현장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그 편안하게 보려고 해도 편안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부담이 없어. 현장 가서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이 현장을 보는 지속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니까 전부 바울 팀이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12 제자는 잘 안 움직였어. 그리고 70인 제자가 있어요. 근데 70인 제자는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자기네 집에 오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바울은 팀을 이루어가지고 현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막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러면 막 핍박도 일어나고 막 죽을 고비 넘기고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죄와 저주 재앙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아놓고 전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이 되지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받는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다니까요. 왜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있어서 누군가는 기업을 하고 누군가는 차 운전을 하고 누군가는 또 뭔 일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함께 사는 세상이지, 나 혼자만 잘 산다, 나 혼자만이 살 수 있다,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이런 작은 사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온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려야 되는 이 복음을 전달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대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빛의 망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져가면 여러분 자체가 빛의 망대예요. 망대라는 건 빛이 나타나고 망대에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바닷가에 있다면 배가 저기 가면 암초가 있구나,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르다가 그냥 글로 막 가면 바위 위에 배가 앉아버려요. 그러면 그 배는 영영 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장에 창조의 빛을 비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2절에 어둠이 땅을 덮고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곳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세상의 빛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빛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 그리고 미신과 점술과 우상으로 덮인 세상에 우리에게 기이한 빛을 줬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 이 빛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붙잡아야 돼요. 옛날에는 우리가 빛을 나타내려면 등을 들었습니다. 호야라고 하죠. 그렇죠? 그 전에는 관소를 들었어요. 관소리 뭐냐면 그 소나무, 오래된 소나무를 이렇게 캐면은요, 그 뼈다구가 이렇게 나와요. 그게 송진으로 찌들어가지고 생긴 나무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다녔어요. 지금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밝아요. 도둑놈이 온다 그러면 거기는 더 밝아. 도둑놈 못 오게 하려고.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은 성전의 빛으로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빛의 성전이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빛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뭐 눈에 안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셨다는 것은 가장 많이 아는 게 뭔지 아는 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 버림을 받아서 애굽으로 갔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노예로 갔을 때는 사실은 그 보디발의 집을 살린 거예요. 왜? 밭에 집에 요셉을 위하여 뭐라겠어요? 복을 주었다. 요셉을 위하여. 감옥에도 바로 요셉을 위하여 그 전 옥이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총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이 올 것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애굽이 세계에서 세계화가 될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나라까지 막 먹여 살리는 이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자기네 가족 살리는 거야. 아주 쉽죠. 모세도 궁중에서 사람을 죽이고 버려졌죠. 40년 동안 버려졌어요. 그 화려하게 살다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언약을 잡게 돼요. 언약을 잡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언약을 잡고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불가능하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산다는 건. 모세가 또 궁중에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죽이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다윗도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버려졌어요, 이 사람이. 왜? 형들은 다 자기네 집에 왕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불려갔는데, 에이, 요셉은, 아니, 다윗은 막내라고, 너는 양이나 치고서 너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데 다 제끼고 다윗이 올라오잖아요. 네, 다윗은 자기 현장에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거 최대한 돌로 돌팔매를 만들어 가지고 양을 지키고 이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의 생각 다 뒤집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잖아요. 우리가 꼭 왕이 된다, 총리가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빛의 경제가 되었습니다. 빛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살면요, 모든 경제가 흑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 뭐 좋은 집 사갖고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면은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땅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점점점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보세요. 세계에서 정말로 세계적인 갑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이 믿는다면 어려웠을 때 믿은 거예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성공해가지고 만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25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를 복음했는데 로마가 황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황제의 눈에 잘 보이느냐? 그래가지고 황제가 어느 교회로 가느냐? 막 이런 걸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인들이 로마 황제 가는 교회를 가고 거기에 가까이 하려고 뭐 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황제 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나오는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죠. 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니까 이제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황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들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중세시대 기독교 역사는 황제하고 교황하고 싸우는 얘기입니다. 황제는 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전체 왕이라면은 황제는 그냥 한 나라의 황제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결국은 교황이 이겼어요. 교황이 이겨가지고 막 황제를 갖다 목을 날리기도 하고 막 눈 위에다 무릎굽을 꿇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나는 게 성령이 인도받을까요? 성령이 인도받아서 내가 이겨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본주의.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가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걱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또 12월 달에 간다니까 어떤 사람은 가지 말아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런 말 들어봐요. 또 그 말에 감동이 돼요. 그래, 아직은 비자는 안 냈는데 표만 사놓고 이거 비자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번 주에는 내야 돼요. 그래서 간다. 네. 지금은 뭐 내가 공항에 가면은 공항에서 선교사 나와서 나 차 태우고 샥 가니까
나를 유혹하고 돈 5천만 원 하루에 벌 수 있으니까 가자 이렇게 할 사람은 없으니까 다 그렇게 홀려가지고 줄레줄레 따라간 사람들이 잡히는 거거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우리 선교 현장에 그런 상황을 주시는가?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범죄 국가가 됐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막 어마어마 4천억 불을 갖다가 주는 4천억인가 뭐 주는 원조도 다 끊어버린다고. 우리나라 원조 받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잘 사는 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좀 도와줘라. 이게 국제적인 관례거든요. 근데 안 주겠다 그러면 뭐 안 준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기도가 나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가 이런 때 기도로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을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너도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너도 나도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왜 나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나를 슬프게 하냐? 나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 감동받았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환상을 봤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 빌립 집사 딸들은 막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울은 이때 죽지 않았어요. 그냥 위협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떤 책도 참고하고 보니까 경고했다 그랬대요. 이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았다, 또 성령께서 말했다 하니까 두 사람들이 성령에 감동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왜 그 반대쪽으로 나는 간다, 죽는다 막 이렇게 했느냐 하실 때, 그 상황을 말해준 것이고 바울이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건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의 중심이라고. 나는 거기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겠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아니하면은 전에 나같이 된다. 내가 유대교를 믿을 때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그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나는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가는 거다. 나는 이 생명 다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답을 가진 제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끝났다, 예수가 그리스도 해도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세상에는 문제가 와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기도하니까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러나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전도하러 가면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는 핍박도 안 하더라 그런다면 그 사람은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천주교인들은, 자기네들은 굉장히 신사적인 게 복음 전하지 않는 거래요. 그냥 알아서 오도록.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는 사람들, 아주 뭐랄까 사람을 이렇게 매너가 좋은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그게 멋있는 거 아니냐, 그게 멋지지, 왜 귀찮게 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고, 저 예수쟁이들은 극성이다 말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을 이 땅에 살 때 강건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 때에 이것을 강건해서 믿어요. 그리고 지옥 갔던 부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나는 지옥에 왔으니까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말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얘야, 거기 사는 인간들은 다 모세나 이런 선지자들 다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도 안 듣는 거다. 뭐라고 딱 끝났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가족.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핍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차라리 핍박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겁니다. 그러죠? 핍박을 안 한다면 여러분이 편하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가 복음을 받도록 나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근데 내가 불편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핍박하지 않는다. 감사하다. 그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영혼은 가장 가까운 데 복음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뭔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생각, 하나님 앞에 서는 생각. 아무리 믿음 없는 인간이라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그 생각을 못합니다. 불신자는 어떻게 할까요? 으악 한단 말이에요. 왜? 시커먼 옷 입은 사람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으로 내가 결론 났냐? 이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문인가? 이걸 우리가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제자는 갈등이 오게 되면 우리는 갱신하고 초월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갈등이 오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타협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하고 타협하면 내가 거기에 끌려갑니다. 불신자도요, 성실한 사람은 자기 삶에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실한 부분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몇 번 그 정주영 씨가 이렇게 막 살아있을 때 막 훈련시키는 걸 아주 짧게 정리해가지고 방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몇 번 들어보니까 사람이 막 거기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걸려있는 나를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져요. 뭔가 잘 해보고 성공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다면 그래 살아요. 그래서 막 개고생을 하는 거예요. 막 예수 믿어야지 세상에서 막 성실하고 빠르게 살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받겠다. 그래도 그렇지. 마음이 약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예수 의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생각날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내 고집을 피우고 살았을까? 내 의지만을 앞세웠을까? 내가 해보겠다고 그랬는가? 그게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겠어요. 우리 자체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이에요.
원죄 속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지금 자꾸 조종하는 그런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의지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내 의지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내 성실함 가지고 하다 보니까 회개하면 되겠구나.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신비한 것을 봐라. 좋잖아요. 신비한 거 세상에서 못 보는 걸 보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아껴주자. 좋은 말 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법들을 지켜야 된다. 다 중요한 말인데 그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나를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의지를 내려놓고 우리 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의 감동을 받자. 그것만이 바로 사는 길이다. 이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답을 가진 제자는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아무리 내가 오직 그리스도여도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여기 답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아니고 기회다.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를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겁니다. 렘넌트 7명은 전부 그냥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가 아니라 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겁니다. 약속을 어떻게 붙잡고 가느냐? 노예로 갔는데도 약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거라니까요. 감옥 갔는데도 그 약속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감옥을 넘어서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얼마나 힘센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왕을 넘어서서 왕이 그러잖아요. 네가 우리나라의 총리가 되라. 그러면서 내 의자, 보좌가 아니고 마차를 타라. 내 옷을 입어라. 내 호를 들어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뿐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이 할 수 있는 권세를 다 부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이걸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그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래서 지금 바울 일행이 가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오해하는 것이 뭐냐? 저 바울이 가는 곳에는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부 같이 머리를 깎는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가서 머리를 깎고 그들이 왔다겠어요. 이건 바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그 나시린의 언약이 있어요. 나시린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시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나 세례 요한이나 또 누굽니까? 이런 나시린 사무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평생 나시린이었어. 평생 나시린은 머리다가 가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않고서 계속 머리를 기니. 그러면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뭐 이렇게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있겠다.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일시적인 나시린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작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마칠 때는 머리를 깎는다 그래. 끝났다. 이런 의미에서 그것을 지킨 겁니다. 뭐 머리 깎는 거 누구나 깎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평생 나실인도 아니고 일시적인데.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팀들이 가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전도자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 가서 복음 받을 사람들이 천주교인일 수가 있고 기존 교인일 수가 있고 아니면은 또 불신자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말이 옳다고 주장하면 들어주고 들어줄 형편이 아니면 오면 돼요. 근데 막 그 말을 꺾어버리려고 하고 막 이기려고 하다가 싸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주고 저 말을 바뀌는 시간표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야죠. 그 틈을 봐야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일은 바로 뭐냐? 보좌의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 보좌거든요. 가장 훌륭한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 우리에게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앉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의자다 앉히겠죠. 저기 삐걱삐걱하는 저 의자에다 앉히지 않고. 그러죠? 여러분의 집에 귀한 분이 갔다면 어디 앉히겠습니까? 가장 좋은 의자를 사오든지 내오든지 그러겠죠. 한 번만 쓰더라도 그러죠?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내가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모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집에 오셨어요. 가장 그분을 소중하게 모실 수 있는 방법은 부부간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늘 싸워서도 안 싸워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보좌를 하나님이 오셨다니까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도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에게 이걸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보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막 좋아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나도 좋아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는 거,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는 우리가 전도할 때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 전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이다. 끝이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당신 문제 아니다. 근데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속에 빠져 있다. 그래도 우리 신랑이 이렇고 돈이 이렇고 뭐가 이렇고 이러죠? 아니다. 그게 만나봐라. 만나면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말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끝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비한 것, 내가 꿈꾼 거 얘기하고 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답을 얻지 못하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면서 사랑하는 얘기만 해요. 물론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그게 구원의 길은 아니란 말. 우리는 구원을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 이런 응답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캠프를 현장에서 시작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단도 여러분의 가는 길을 방해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 감아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현장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전도 여행 중에 있는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고 오직 성령의 아버지 감동받은 우리들로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버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